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납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인간 사회에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없다고 봐요. 근데 어떤 부부가 만약에 혼인신고 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냥 부부간에 유대도 없이 부부간에 교제도 없이 대화도 없이 수준도 대화도 다 안 맞아 대화도 없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건 혼인 관계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법적 관계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와 뭐 감리교는 뭐 어떤 침례교든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세례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가서 개판으로 산다 그러면 이 부부관계는 깨지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깨지고 말죠. 호족관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인신고는 아직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호족관계보다 중요한 게 서로 간의 교감이에요. 교제고 교감이죠. 교제고 교감이 없으면 이거는 혼인신고 하나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해요. 목사님 40대, 50대, 60대 특히 60대 여자 아줌마들 아저씨들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그래요. 아유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가 10번은 같이 자주지. 이젠 그게 법적으로도 죄가 아니라는데 뭐 걸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들도 아내가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법적인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 안 따져요. 반대로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것으로 간통은 죄가 아니라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듯이 다 넘어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간통죄 폐지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들을 더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간통죄 폐지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가정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망가뜨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미 마음의 순결이고 뭐고 없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왜? 그냥 이들은 그 나이 되면 뭐예요? 그냥 법적인 혼인관계로만 만족해. 그걸로 그 나이 되면 이게 법적인 혼인관계로만 만족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별의별 산악회가 다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별의별 뭐 산악회가 다 있더라고요. 또 직장에서도 가상 부부 역할을 해요. 왜? 저 사람을 내가 남편처럼 내가 저 사람의 허드렛 일 뒷일을 도와주고 또 저 사람은 나를 직장에서 아내처럼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이러니까 서로다가 그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부부처럼 행동을 해요. 도와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그럼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미 넘어도 한참 넘은 관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요즘 세상 문화가 다 그런데 뭐. 세상 문화가 다 그런데 뭐. 제가 저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오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갑자기 하나님의 인쇄 그거 3D 프린터 그거에 기술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도 하지도 않았던 걸 갑자기 그것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 전기줄을 팍 치고 지나가면서 하는 게 내 속에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예영이 때문이야. 있는가? 예영이 때문인가? 아, 그렇구나. 예영이 때문이었어요. 너 서울 미국 간 거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왜? 너가 만약에 너희 하나님의 그 부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일했으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못해요.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너는 세상으로 가면 돌아오지 못해요. 이건 욕이 아니에요. 넌 세상으로 가면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랫폼 하나, 아이템 하나를 만들어서 빨리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갑자기 오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게 막 떠올라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떠올라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라는 얘기 뭐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하나님 줄 거 있으면 내 자식에게 주고 난 더 이상 못 가요. 난 세상으로 갈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가요. 난 세상이 더 좋아요. 못 가요. 그리고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어머, 여기까지 와서 다 거부했구나. 그래서 거부했구나. 아이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게 내 생각이겠어요? 성령이 저들을 왜 여기까지 못 오는지,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었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떠나버렸는데 껍데기를 와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요즘 처음으로 내 기도가 무시무시한 기도가 나가요. 뭐라고 해요? 읽어봐요. 다 들어봐요. 내 원수들의 재앙이 나를 닥치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분노로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한때 귀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깨진 항아리처럼 고통과 징계를 받고 통곡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닮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 어둠으로 몰고 오기 전에 저들이 한손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가요.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걸어온 길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후반전에 가서 한 10분 남겨놓고 거기를 뛰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전해도 가야 되죠. 남의 부축을 받았을 때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 나는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한 발짝도 디디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러고 매달렸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인간이 하루에 150번을 선택을 한대요. 보통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150번을 선택하는. 그 중간에서는 오늘 커피를 뭘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요거 먹을까? 요거 먹을까? 그런 결정도 있을 거고요. 별의별 결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의 그 선택 중에서 그 하루의 선택 중에서 인생을 좌우되는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기 증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증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해요. 다윗은 뭐라 그러죠? 다윗도 자기 믿음 없다고 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성전의 뜰을 평생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내가 성전의 뜰을 떠나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성전의 뜰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내 발길을 막아주세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거를 착각하고 마귀 옆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벽이 생기는 거야?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허락해달라고 졸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를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요. 너 네 방법 아니다. 내 방법으로 따라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자기 방법으로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은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도 안 되고요. 오늘 보면 제목만 읽어도 설교는 다 한 것 같아요. 왜? 주 예수를 믿으다가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었어요. 바로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천국에 간다 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문제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법적인 관계에만 사로잡혀 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세상에 바다를 지키는 바다를 지키는 거는 염분 4%가
바다를 지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생명 있는 바다를 지키는 것은 연분 3%가 그 바다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 600만 명, 700만 명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 3%가 지키는 거예요. 그 3%의 신앙이 이 민족을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민족을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3%가 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게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숫자는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은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숫자로 그 목사를 존경하고 숫자로 그 목사를 무시하기도 하고 숫자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3%에 속했다가 왔는지, 네가 이 세상에 3%로 살다가 왔는지,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3%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에 만족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걸로만 다 끝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그걸로 끝났다 그러고 그걸로만 만족해하면서 나가서는 막 신랑으로서 아내로서의 신부는 자기를 청결하지 않고 정결하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개판으로 산다 그러면 그 부부는 혼인관계, 법적인 관계는 혼인관계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미 깨진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미 깨진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육적인 관계만 보시냐?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를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 중에서 계시록 7장 13절에 뭐예요? 때 묻은 옷을 희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때 묻은 옷, 옷이 때 묻었다는 얘기. 우리 심령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본죄와 또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서 짓는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의복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 거룩한 의복이 더럽혀진 의복을 희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늘 회개하고 있는 사람, 늘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기쁨은 절대로 돈에 있지 않다. 그럼 뭐에 있냐? 마음이 가져 있을 때 행복하더라.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 행복하더라. 그래서 팔복을, 하나님이 그래서 팔복을 주신 거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왜요? 내가 꼬미를 거한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폭포수가 죽을고 그 짐승이 하나가 뭔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제가 대신 져서 저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고 자기 주어진 수명이 아직도 7, 8년이 남았는데 벌써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얘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대로 보내기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뭐 좋은 것도 이 아이에게 심어준 것도 없고 좋은 기억도 준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대로 보내면 내가 평생을 꼬매야 된 죄책감이 들어서 강아지를 절대로 집에서 못 키울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막 중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얘를 보내드려도 하나님 기쁨으로 보내는 그런 마음까지 이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얘가 죽어도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도 하나님 내가 빠른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영혼이 없는 혼밖에 없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제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 이 동물이지만 동물 중에서 그 어떤 동물도 주인의 사랑을 가장 깊게 많이 받고 행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지개다리를 건너가는 아주 축복된 꼬미가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어. 그걸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막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아니, 이게 강아지도 주인의 희생의 제물로 이렇게 희생돼서 죽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왜 난 그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픔을 못 느꼈을까? 여러분, 이 아픈 마음이 이렇게 아픈 마음이 이렇게 이걸 소유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교만의 영이 틈을 탈래야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가장 낮은 데 가 있는데, 내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밑에, 그 밑바닥에,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니까,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에 봉사활동하고 의료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의사생활 다시 하다가 돈을 많이 버는데 다시 때려치고 아프리카나 봉사활동을 나가는 줄 아세요? 돈은 보이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을 보이지만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생활을 이거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뭐해?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냥 행복하게 살자. 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데 내가 행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가고 뭐 으쌰으쌰해서 가는데 처음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진짜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저 가난한 저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울지 말아요 톤디라고 하는 그 신부 있잖아요. 그 의사 신부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부모가 공부 잘하는 DNA도 물려주셔서 의사생활도 잘해서 부모는 이제 돈도 잘 벌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의사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프리카로 가버리겠다니까. 미치는 거죠, 부모는. 근데 또 거기 가서 그들을 처음에는 가서 뭐 의료 장비가 있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뭐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의사가 가서 악기부터 가르쳤어요. 왜? 그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들을 왜 악기부터 가르치냐면 뭐를 배우는 거를 통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궁 캐나다 국가대표까지 했던, 캐나다 감독까지 했던 여자 감독이 아프리카 아이티인가 뭐 어딘가 갔어요. 거기 가서 애들을, 양궁 대표를 훈련시키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여자가 얘네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신발이 보니까, 이건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렇게 신고 버리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도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급하게 미국에다 연락해서 참 너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다가 운동화 같은 거 많이 좀 보내달라. 하여튼
거기서 못 쓰는 거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 많이 싸서 보내달라 50목에 보내줬어요. 그거를 애들한테 맞는 거 하나씩 골라 다 심어주고. 근데 얘네들은 죽어요. 그 운동하고 받아가면 죽어요. 얼마나 좋은지 쉬지도 않고 훈련을 하는데 쉬지도 않아요. 운동화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운동화가 조금씩 찢어지니까 그걸 또 본드로 떼고 꼬매고 떼고 꼬매고 떼고. 그러니 또 걔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녁에 또 걔네들 운동화를 그 냄새나는 거 빨아가지고 또 고장난 거에서 본드를 붙이고 또 꼬매고 이렇게 하면서 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양궁 대표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대표팀으로 선출되게 되고 막 이러니까요. 이거는 선교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얘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지니까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걸 왜 다른 사람은 못하지? 왜 이렇게 행복한 걸 다른 사람은 안 하지? 그때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양궁을 왜 하게 했는지, 양궁을 통해서 나를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렇게 쟤들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했구나. 우린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정통함을 다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저한테는 참 낮은 자리에 그 함께 있는 곳이 거기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인데, 여러분 꽃동네 그 할아버지 누구죠? 김기동 할아버지인가? 그 할아버지가 자기도 거지인데, 자기도 거지고 자기도 동상걸려 힘들고 그런데도 밤 얻어와가지고 비벼서 바가지에 내가고 그 사람들 걷지도 못하고 병들은 그 사람들, 왜? 나는 동양에도 어디로 다닐 수 있지만 이것들은 동양들 어디로 다닐 힘도 없어서 그거마저도 나한테 의지하는 걸 보고 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나는 내가 그동안은 거지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된 이유는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거지로 만들었구나. 이건 우연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몸도 성치도 않는 다리, 동상 걸린 다리 가지고 여름이면 모르겠는데 그 한겨울에 그 멀기도 먼 데까지 다 가서 그것을 개밥 같은 것을 얻어와서 다리 밑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데워서 나눠주면서 거기서 뭘 느껴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느낀 게 행복은 이게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가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가 이게 행복이구나. 그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 상태가 되니까 그 순간에 어떤 거룩한 인격이 막 나오더라고요. 거룩한 성품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거룩한 성격이 나오고 거룩한 인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제 두서없이 막 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설교라고 해서 뭐 제목 가지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막 주워먹으면 돼요. 대개가 질 좋은 기도를 하려면 질 좋은 기도, 저는 질 좋은 기도가 들어가려면 1시간이 넘어가야 돼요. 1시간이 넘어가고 1시간 10분, 20분쯤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질 좋은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돼요. 여러분, 고통의 기도가 그 사람의 질 좋은 기도로 만들어요. 그 사람을 질 좋은 기도로 만들어요.
고통의 기도가 그 사람의 입에서 질 좋은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요. 고통의 기도가.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말을 말하면 질 좋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의 양이 적은 사람은 기도의 질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여튼 앉아도 기도, 시간만 나도 기도. 기도의 양이 많아야 기도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많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절대로 질 좋은 기도가 안 나와요. 또 하나, 관계가 좋은, 부부가 관계가 좋은 관계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혼이 더 빛나 보이고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이고. 근데 우리는 유튜브나 SNS나 페이스북에서 그 사진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해요. 특히 찬양이가 그런 거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약해서 잘 속아 넘어가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아주 자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막 포장해서 사진 근사하게 찍고 막 그래서 막 자기는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 굳이 그런 걸 찍어서 그거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포장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어떻게 그걸 포장해서 만들어서 자기는 지금 나는 지금 엄청 행복해 있다. 나는 지금 우리 부부는 엄청 행복해 있다. 막 이런 걸 위선을 떨어요. 어떤 사람이 이영애 있죠? 배우 이영애. 남편 정 무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산이 2조 원이라든가 이런 말을 있었어요. 근데 양평에 이영애 씨가 양평에 집을 샀는데 집을 사서 고치고 해가지고 새로 짓고 하는데 뭐 집을 뭐 150억 200억에 샀다더라 뭐하다더라 하도 여러 소문이 많고 뭐 집안에 돕는 사람이 뭐 20명이나 된다더라 막 하도 소문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양평에 땅을 산 건 20년도 더 될 거 30년 가까이 되기 전에 양평에 땅을 사는 거고 결혼해서 거기다가 10억도 안 돼서 한 5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새롭게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고 다 합하면 땅값까지 다 보면 10억도 안 되는 집이다. 그리고 집에 경비 아저씨 한 사람이 있고 운전해주면서 하는 경비 아저씨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아이들을 돕고 우리 아내를 도와주는 베이비시터가 한 사람이 있다. 이게 전부다. 무슨 200억인지 20억인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이러고 다 이렇게 자기를 깠어요. 다 까고. 화가 나니까. 난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야. 나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산다. 자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라. 난 투기로 산 것도 아니고 30년 전에 사는 땅이고 결혼해서 그쪽이 좋다길래 거기에 새롭게 건축을 확장해서 5억 들여서 짓고 굴로 이사한 것 뿐이다. 무슨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네 별별 소문이 나도 하니까 그냥 딱 한 방에 딱 잠재워버리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걸 계속 괴롭히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영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무의식 중에 많이 해요. 말로 내뱉어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적하는 말을 내뱉어버리고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말을 대적했어요 막 이러면 그건 꼭 미가성가에 보면 마지막 때 말라기서에 보면 그러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욕되게 했나니까 막 이러면서 변명을 들어놓죠. 응?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때마다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선택만 잘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게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 성장의 길로 자꾸 안 가려고 해요. 영적 성장의 길은요 자꾸 아픈 일이 생겨요. 자꾸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생겨요.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그런 일을 거절하지 마세요. 영적인 자녀는 그런 거 거절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요. 그 영적 성장 영적 고통을 받아들이고 또 힘든 일도 받아들여서 그것을 견뎌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근육이 생겨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근육이 생겨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죠. 영적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겠어요? 절대로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응? 내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의인의 성격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해주세요. 응? 성실한 아주 인격을 아버지의 성실한 인격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성실한 인격이 중요해요. 성실한 인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성실한 인격이 해야 되냐? 성실한 인격이 형성되고 성실한 인격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바늘 위에 올려놓으셔요. 여러분 성실한 인격이 갖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높은 데다가 올려놓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투성이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뭐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경광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하면서 잘못된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지적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목사님이 실언을 했어요. 실언을. 왜? 예를 든 그런 표현이 적절치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자 집사는 내가 빤스를 내려면 빤스를 내린 여자 집사는 우리 교회 집사고 빤스를 내리지 않고 순종하는 집사는 우리 교회 집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빤스랍니다. 표현이 이거는 정말로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그게 기억이 안 났나 본지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을 어찌됐든 간에 너무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을 수 없는 표현을 써버렸어요. 내가 봐도 그건 실수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러고 다닌다면 그게 큰 문제죠. 그런데
한 예를 들다 보니까 잘못 표현을 해서 실수를 한 거라면 그 사람이 다른 것도 봐야 되죠. 아, 이분이 실수를 했지만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분 아니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실수는 인정해야 되죠.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 잘못하고 했다. 근데 주의 종이 영적인 반열에 올라선 주의 종이 말 한마디의 실수는 어린 신앙들 다 죽어버려요. 어린 신앙들이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를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실수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딴 쓸데없는 수많은 기도 다 필요 없어요. 요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요, 1시간 기도를 말하고 되어봐 있는 거 하나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어둠을 몰고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라는 거는요, 양심이 살아있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양심은 이미 오락가락해요. 양심이 오락가락해요. 어떤 땐 양심이 맞고 어떤 땐 양심이 안 맞아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대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그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외쳐야 되는 건 성실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증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증명된 사람은 더 이상 시험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연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랬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이삭의 제물을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다. 넌 이미 나에게 다 증명됐어.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너는 나에게 보여줄 게 없어. 더 이상 보여줄 필요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어. 넌 이미 나에게서 너는 이미 증명이 다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끝났어. 다 됐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이제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권, 물권, 인권을 보고 확 열어서 주셨어요. 응?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응?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 오고 그냥 모든 게 다 의무적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법적인 혼인신고만 돼 있는 성도나 똑같은 얘기예요. 내 시간을 잘못 본 줄 알았네.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가 약해지는 순간에 나는 마귀의 앞잡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면 안 돼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성도가 돼야 돼요.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내어주는 경지에 이르는 게 뭐야?
인색함에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인색이라고 말하면 내 속에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인색이라는 건 내 속에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색한 영이 나에게 주장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엄청난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단계를 건너지 못하면 항상 똑같은 장애물이 계속 반복돼요. 100m 허들 경기처럼 똑같은 장애물이 계속 갈 때 계속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왜? 내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게 계속 장애물이 와요. 그것을 다 감당해내면 그 다음부터 다음의 장애물, 다음 순서, 더 높은 순서, 더 높은 순서의 장애물이 와요. 그러면 더 높은 순서의 장애물이 오고 더 높은 순서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 사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머릿결 하나까지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숨소리 하나도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눈덩이와 지켜봐 주시고. 제가 아까도 여기 오는데 갑자기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이명근 집사가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래요. 저들은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라.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래요. 그들이 정인주하고 그들을 보면서 처음엔 건물 주인들은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하고 또 꽃집 사장은 것도 도둑놈, 저놈은 더 도둑놈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저들은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도둑놈 사기꾼 옆으로 오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도둑놈 사기꾼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 도둑놈 사기꾼인데, 근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요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들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들은 다 도둑이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러셔서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했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듣기를 삼아오고 하나님 뜻을 늘 갈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무기를 잘 사용을 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에 우리 적은물이면 저들이 열정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 열정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 또 왜 힘든데 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죽겠는데, 안 그래도 죽겠는데. 응?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인간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자기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꾼이 뭐야?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나오는 사람.
제가 어제도 강원 집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할 수는 있지만 그 옆에서 눈이나 오나 밤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집회라면 어디 가든지 다 쫓아가서 자기 몸 아프 상관없이 그냥 매일같이 반주를 수없이 해대야 되는 저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모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 좀 해주나? 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딸을 면직을 기도를 하지만 저 사모님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을 기도를 내가 놓쳤구나. 저분의 마디마디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 등에서 거의 손가락이 저녁이면 찜질하면 견디지 없을 만큼 통증도 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금요일 토요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 같은 그것도 음악 틀어온 게 아니라 직접 사모님이 없어 밤새 계속 해야 되니까, 또 부산 가면 부산 가서 하고 오사리 가면 오사리 가서 하고 어디 가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분은 빛도 없이 소문도 없이 남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서 상관도 없이, 물론 목사님 가도 어디를 가든지 영광을 받으시면 사모님 무슨 영광을 받아요? 아무런 영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분이 빛도 없이 소문도 없이 참 30년 동안 엄청난 길을 참 많이 달리셨구나. 내가 오늘 저분들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하게 됐어요. 오늘이 아니라 어젠가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혼인관계가 되려면 기도의 질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질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또 기도의 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영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격이 준비돼야 돼요. 이런 성실한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다 쓰든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앞에 실망을 주게 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네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막는 이유가,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 너 스스로도 높여져서 네가 높여지려고 안 해도 주변에서 너를 높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서 내 자리 위에 네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원과 멀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그래서 내가 너를 3년 크게 쓴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 정말로 생각하면 앞에 캄캄한 게 뭐냐면, 내후년에 대통령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 조국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것을 세우는데 70년 걸린 거를 10년 안에 얼마나 망가뜨리겠어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어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를 법관으로 대법관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다 씹어놓고 가버려서, 이제는 옛날에는 판사가 존경스럽고 판결을 귀중하게 그 판결을 수행하는데, 이제 지금은 개판 오분전이 다 돼버렸어요. 무질서가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가다가 정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중남미 국가 멕시코나 엘살바도르나 중남미 국가들이 왜 그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막 망가진 줄 아세요? 법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그때는 열심히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기업도 다 망하고 탈출하겠죠. 미국이 다 탈출하고 말겠죠.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민족에 있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 없어요. 일본이 희망 없어요. 일본 10대 애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여행 와서 마음 놓고 K-POP 엔터테인먼트 같은데 가서 하이브나 SN이나 JYP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도 보고 또 그 안에 전시된 그림도 보면서 한국에서 쇼핑하고 그래서 공연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꿈이래요. 그들의 꿈. 그들의 꿈이 그거래요. 어떤 40대 중반의 아줌마는 자기 딸하고 한국의 임영웅이 트로트 콘서트를 하는데 표를 100만원 주고 구입했대요. 그래서 임영웅이 트로트 공연을 보고 딸은 그게 싫어서 나와서 그냥 명동에서 아이돌 그 나오는 그런 거 다 CD서부터 다 하고 뭐 쇼핑하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애들한테 인기가 짱이래요. 10대가. 왜 인기가 짱이니까 한국에 가서 여행 가서 아이돌 공연하고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래. 그만해. 근데 그 학교가 시골에 있는 어지간한 도시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막 부러워하면서 모사님 부러워하면서 나도 언제 한번 한국에 가볼까? 그게 소원이래요. 걔들은요. 꿈이 그거예요. 꿈이. 그러면 이런 나라의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응? 내가 봐도 일본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일본은 희망이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희망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뭘 해보려도 안 되기도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아직도 3%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 12척의 배가 있다듯이 깨어있는 3%의 영혼들이 그 3%의 영혼들이 죽지만 않으면 돼요. 대한민국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3%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1, 20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나 소나 아무나 교회만 개척하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인정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요, 마지막 환난의 시대가 오면 예비처가 있어요. 반드시 그 예비처가 있어요. 3%의 성도들은 그 예비처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3%의 성도들이 예비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세운 반석에 세운 교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그 환난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견뎌낼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영혼은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혼자서 마지막 환난의 시대는 혼자서 견뎌내기 어려워요. 서로가 협력하고 돕고 다짐하며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떡을 떼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래야 견뎌내지, 가면 갈수록 견뎌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장로를 10년 있었는데, 내가 장로를 20년 있었는데,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결정을 다 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어떤 사람이다, 난 어떤 사람이다, 다 결론해요. 그건 부도숲이에요. 부도숲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꿈과 지금의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일치하는지를 봐요. 일치하는지 봐세요. 이거요, 추신수가 한 말이에요. 추신수가 자기 SSG 2부 리그 선수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꿈과 지금 여러분이 목표가 지금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가 일치하고 있는지 봐라. 일치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기도 고쳐라. 여러분, 스타가 되는 말이야. 야구에 미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미쳐만 갖고는 안 돼요. 추진수가 하는 말이 그래. 미쳐만 갖고 안 된다. 왜? 세상엔 야구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미국에는 야구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미친 정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즐겨야 된다. 아주 연습을 밥 먹듯이 즐겨야 된다. 연습을 밥 먹듯이 즐겨야 된대요. 눈만 뜨면, 또 비가 오면 밖에 못 나가면 방 안에서 약방망이 휘두르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찬양에 그런 소리 했다고 어제 자기 회사 뭐 거기 직원 하나가 지난달 월급이 1,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지점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과 함께 동남아 며칠 여행을 가게 돼서 뽑혀서 여행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면, 이 A4 용지 4장이나 되는 것을, 그게 매뉴얼이래. A4 용지 4장이나 되는 것을 아빠는 어떻게 먹어? 그걸 어떻게 먹어서 영업을 하냐? 내가 그랬어.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버려. 그게 외워질 때까지 하지 말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해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이 신규 고객과의 계약을 이루어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막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에 대처 능력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외우질 않잖아요. 나는 한 번도 주기도문을 외워본 적도 없고 사도신경을 외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외워지더라고. 이게 외워지는 거지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반복적으로 매년 외워지려고 하면 반복적으로 뭐야? 내가 이거는 성공하는 한 단계로 가는 길이다. 내가 성공하는 한 단계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성실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남들도 다 하는 대로 놀고 다 놀고 쉴고 다 쉴고 그러면서 내가 절대로 성공 그런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와요? 한번 성공해본 사람이 다시 성공을 해요. 분야를 바꿔도 그 사람은 성공을 해요. 내가 추진수가 그런 얘기를, 내가 야구 선수가 만약에 안 됐으면 나는 지금 뭘 해도 성공할 위치에 가 있을 거다. 왜 그런 얘기인가? 자기는 성공하는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대요. 내가 쟤를 능가해야겠다. 나도 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항상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진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마이너리그 때 미국에서도 아주 후진 차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한 300만원 정도의 차대, 그냥 겨우 끌고 다니는 차. 그리고 이제 이 트리플 A에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경기를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다른 선수가 와서 막 야단치더래. 추워. 그럼 왜 야단치더래? 여기가 내 주차장이냐? 이런 차를 여기다 어떻게 세우고 그러냐? 여기는 이런 차 세우면 안 된다. 저리 딴 데 가. 여기다 세우면 안 돼. 여기는 비싼 고급 차들에서 왜 이런 차를 세우냐고. 그때 저녁에 집에 와서 엉엉 울었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에 도와주지도 않고, 얘 말이 맞아. 근데 이런 똥차까지 와서 어디 여기다 세워. 그때 이제 일을 갈았대요. 내가 너희들의 본보기를 위해서도 내가 반드시 성공하지 않고는 내가 한국을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집안에 차가 3개가 있어요. 팰리세이드, 포렌스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벤틀리, 5억짜리 벤틀리가 하나 있어요. 시장을 갈 때는 벤틀리를 탄 거예요. 5억짜리. 왜 그러냐니까, 비싼 차를 끌고 가면 미국에서도 경호를 받는데요. 마트 같은 데 가도 함부로 막 비싼 차 끌고 오면 막 경호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다. VIP 손님이. 되게 비싼 차 끌고 다니면 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딴 데 갈 때는 굳이 그 차 안 끌고 간대. 뭐 어디 뭐 가난한 사람들 동네 어디 동네 봉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갈 때는 우리나라 팰리세이드나 토렌스 끌고 간대. 2개 다 국산차를 끌고 다니더라. 그쵸?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봐야 성공이 그립죠. 성공에 배고파야 돼요. 신앙에도 성공에 배고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적 성장의 길로 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죠. 변화되려고 발버둥 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수준을 자기가 올라가려면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전두환 이순자 여사가 회고록을 냈는데요. 어제 그 이순자 여사하고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이순자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백담사를 갔는데 백담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갔대요. 근데 백담사로 가는데 나중에 백담사로 가는데 비가 많이 오고 뭐 해갖고 거기가 차가 멀리 올라가서 내려서 자기 각하도 자기도 같이 뒤에서 밀고 올라갔대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백담사에서 머무는데요. 추운데 불을 떼는데 연기가 방 안으로 가득하더래요. 굴뚝을 막 들어와서 이래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 있었대요. 나중에는 이제 불을 안 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때가 11월 달인데 영하 15도 이라고 되더래요. 전두환 대통령이 나가더니 자기가 굴뚝을 다시 다 맞추고 진흙가닥 다 맞춰 다 해놓고 창문에 바람 수술 들어오니까 커튼을 갖다가 담요에서 다 바람 안 들어오고 다 하고. 그래서 그 이순자에서 당신은 어디 가도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당신 만나러 가기 전에 특전사 훈련 받다가 그날도 뱀 잡아먹고 훈련 끝나고 돌아왔는데 당신네 집에 간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까지까지 무너져.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화장실이 멀어서 힘들고 멀어 하니까
자기가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주워와가지고 자기가 간이 화장실을 만들고 도나무깡 하나 사다가 거기다 다 그 이순자 여사를 자기가 망치를 다 해가면서 만들어버렸대요. 그때가 58세니까. 58세면 지금 생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란 거지. 내가 다시 놀랐어요. 이야, 대단해. 저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죠. 그때도요, 하나같이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올림픽 하지 말라고. 올림픽 유치하다가 망한다. 일본이 벌써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서 10년 전에 준비했는데, 우리 인제에서 무슨 올림픽을 유치하냐. 하지 마라.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놓고 우리 망하면 어떡하냐. 그냥 큰일 난다, 지금. 안 된다. 다 말렸대요. 다 말렸대요. 근데 자기가 전두환 씨가 생각하기 그랬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올림픽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거기 가서 올림픽을 거기서 잠시 구경을 하고 싶었대요. VIP 자리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멀지가 않게서 숨어서라도 보게 나 해달라 그러니까 노태우가 보이지 않게 돌려서 얘기하더래요. 국민이 불편해할 거라. 그 소리에 포기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치한 올림픽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5.18 광주 사태 때 전두환이가 광주 사태 때 제압 안 했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빨갱이 소문이 돼서요. 내란으로 가고 우리나라 지금의 이 대한민국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나중에 길이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거다. 언젠가는 재평가돼서.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자기를 전부를 다해서 목숨 바치고 자기 죽음은 희전선 부근에다 묻어두고 북한에 모아서 통일되는 거 보게 해달라고 거기다 묻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망가졌는데 너무 망가진 거예요. 시간이 흘러 기도합시다.